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육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또 죽으심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주 팩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영원 무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이 닉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리처드 닉슨. 제가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요. 워터게이트 사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닉슨. 현재 대통령이죠.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이제 경선을 해야 되는데 그 민주당 후보의 캠프, 워터게이트 호텔 그 방에다가 도청 장치를 한 거죠. 다 도청을 합니다. 10명의 보좌관이 음모를 꾸며서 그 거짓에 음모를 꾸며 그것을 덮으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3주 만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된 대통령이 이 미국 전 세계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권좌에서 쫓겨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숨길 수가 없어요. 진실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짓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은 영원 무궁히 이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 부활하신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리고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그렇게 전하라는 거죠. 왜요? 이 갈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이고 거기서 제자들로 선택받고 이제 소명받고 부름을 받은 곳이 갈릴리입니다. 처음 시작한 곳이에요. 새롭게 인생, 영적인 삶, 제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 곳이 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모든 이제 삶의 출발점이 갈릴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 앞에 다 도망가 버리고요. 밑바닥에 완전히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밑바닥 인생으로 아주 추락해버린 제자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또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셨죠. 이 갈릴리에 제가 한 30년 전, 한 6, 7년 전에 처음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스라엘을 갔을 때 아직도 저는 제 가슴에 뛰는 것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어느
서울에서 온 교회 성도들 한 4, 50명 됐을 것 같아요. 갈릴리 티베리아스 호텔 앞에 그 잔디밭에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앉고서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셨는데 제가 그 뒤에 가서 그 예배에 같이 참석하는데 저는 사실 그때 이 찬양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날 거기서 제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저 안양 갈매산 기도원에 그 찬양집에 있어서 늘 그 찬양 부르면서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이 갈릴리 호수하면 그 티베리아스의 그 주변을 아직도 가슴이 뛰어요. 제가 그때 첫인상은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저에게 아주 확 예수님의 그 발자취가 숨겨져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 주님이 갈릴리 제자들을 만납니다. 왜요? 이 제자들이 거의가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아주 절명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 제자들이 자기의 신앙, 자기의 사명, 자기의 신분, 제자의 어떤 소명 이거 지키지 못하고 있죠. 절망하고 낙심을 하고 시리에 빠지고 흩어지고요. 그냥 마음을 주저앉죠. 완전 송두리 때 참 무너진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었지만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여기 갈릴리 바다에 호수에가에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에 얘들아 너에게 고기를 잡았느냐? 또 예수님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서셔서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소리치는데도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고기가 없나이다. 없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 밤에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물을 배 오른편 깊은 곳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제자들이 깊은 곳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큰 물고기들을 많이 잡았더라.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호수 앞에 와 계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제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혀 예수님의 생각, 상상,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도 없어요. 사실 고기를 잡으러 갈 때도 이 베드로 가장 맨 우두머리였던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쫓아가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 우리 선생님 예수님 주님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그 갈릴리 해변 이제 호수 주변에 숯불을 피워놓고요. 아침 조반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요. 떡을 구워 놓고 생선을 구워 놓고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표정, 그 얼굴 표정을 한번 그때 누군가 좀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좀 보여줬으면 그 똥 씹은 얼굴이 안 했을까? 응?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냥 거기에 쓰그리고 예수님 아침 초반 해주시는 거 먹으면서 꾸역꾸역 먹으면서 양심 있으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회개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만에 양심도 없는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 너 왜 나 배신했어? 뭐 끝까지 쫓아간다고? 죽을지언정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고 그런 거 따져 묻질 않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내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 너희들 이 꼴이 뭐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침 식사 대접하고요. 떡 구워주고요. 생선 구워주고, 야, 너희들 생선 잡은 거 있지?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고기들이 153마리.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기를 가져라고 아십니까? 이거 너희들이 해서 잡은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준 거야.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기를 가져라고 할 때, 아, 예수님, 지난번에 갈릴리 호수에서 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왔을 때 깊은 곳에 가서 말씀을, 그 그물을 내려고 말씀하셨었죠? 제가 그때 많은 고기를 잡아서 많은 동무들을 다 불러가지고 고기를 그때 많이 잡았었습니다. 사실 그때 베드로는 고기에 관심이 없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적어도 베드로는 그때의 말씀을 연상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고의 문제는 뭡니까? 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인간의 지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대로 살다가 우리 다 지옥 가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불지옥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죄에서 구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우리의 죄가 다 해소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명감에 대한 말씀, 우리들에게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이 제자들이 믿어야 될 것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에 153마리의 아주 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는 그런 기적,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린 소년 하나가 아주 개구장이죠. 새장 속에서 이렇게 갇혀있는 새를 가지고 자꾸 괴롭히고 자꾸 이제 가지고 놀면서 새를 아주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 불량 소년, 이 개구장에게.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작은 새가 그렇게도 좋으냐? 나중에 새를 어떻게 할래?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이 소년에게.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새요, 제가 한창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 죽여버릴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돈 2파운드의 돈을 주고 그 새를 삽니다.
그리고 새를 멀리 이렇게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부활절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를 이렇게 설교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 악한 마귀는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자기 편을 만들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놓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이제 이 죄값을 치러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십자가요. 이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미국에 가면은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하버드 못지않게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대학이 있습니다. 명문 대학이죠. 그런데 이 스탠포드 대학의 설립자는 스탠포드라는 아주 부자 미국 상원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출신으로서 미국 의회의 상원 의원이었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아주 멋진 좋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그 외아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주 잘난 아들, 수재예요.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 스탠포드는 견딜 수 없어서 이 극도의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이 장례식에서도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이제 늘 이렇게 고통하다가 어느 날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짧은 잠을 자는데 그 잠결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대신해서 청년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청년들을 좀 도와주세요. 이 짧은 잠 속에 꿈에서 아들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만난 기쁨 때문에 이 스탠포드는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인생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는 삶을 새롭게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정을 하고요. 청년 교육에 전력을 다하게 되고요. 당시에 거액했던 2천만 달러, 200억입니다. 200억을 들여서 오늘의 명문대학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자금을 주고요. 나중에 스탠포드는 죽을 때 이런 유서를 남깁니다. 나의 재산, 모든 재산에 $1, $1센트 동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청년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게 스탠포드 대학의 설립자 스탠포드의 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제자들은 과거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 그 예수님 나를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니야. 내 집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눈뜬 사실을 가서 전하라. 예수님은 제자를 뽑으실 때에 나 예수님 나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을 뽑으셔서 선택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소명받은 것이 갈릴리잖아요. 그 소명감을 완전히 다 상실해버린 이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모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사명감을 불태워서 저들에게 뜨거운 사명감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다 있을 거예요. 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인도를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처음 신앙생활한 것이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의 갈릴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갈릴리가 동인천 교회가 될 수 있고요. 나의 갈릴리가 저 문학산 중턱의 만나교회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여기가 갈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낮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일제시대에 채필근 목사님, 그가 어렸을 때에 자기 동네에 초상이 생겼어요. 김씨 부인. 그런데 뭐 옛날에는 뭐 제목을 잘 구할 수 없나 봐요. 그래서 관을 만드는데 여러 날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을 짜가지고 장사를 지내려고 관에다가 딱 앉혀놨더니 그 김씨 부인이 벌떡 일어나면서 물을 달라고 그래서 물을 주었더니 김씨 부인이 정말 살아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서 저 천국을 가는데 큰 강이 있는데 그 강 옆에 흰옷을 입은 천사 같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사자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 여기 올 때가 못 되었다. 돌아가라. 그래서 천국 가다가 말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흔한 일이 아니에요. 가끔 한 세기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 사건들이죠. 그런데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 잘 믿다고 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가 신앙생활을 잘했겠습니까? 아마 생명 걸고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아주 시골의 작은 교회에 있는데 한 20-30명 모이는 교회. 그런데 이 김씨 부인이 죽었다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백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나도 김씨 부인을 만나자. 그 목숨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가 100여 명으로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처음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요. 또 능력을 또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잃어버린 신앙, 믿음, 예수님께 대한 바른 고백을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을 하고 잘 이끌었지만 그 처음 예수님이 사랑에 대한 것을 잃어버렸고요. 주님을 따르던 첫 믿음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첫사랑, 첫 믿음 아직도 우리는 잘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제자들은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거나라 제대로 이제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렸다면은,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부활절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들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부활절은 죽음에서 모든 것을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갈릴리는 거룩한 소명과 사명과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고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나가는 것이 이 갈릴리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앙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부활절 주간들 되셔서 새롭게 회복하시고 주 앞에 역사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